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된 날 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삶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TV를 한번 볼 때 그런 것을 봤습니다. 암벽을 타는 등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깎아지른 절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너무 높은 절벽을 올라가다 보면 그 절벽에 매달려서 잡니다.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니까 지쳐서 쉬다가 혹은 그 매달려서 자요. 어떻게 자나 했더니 이렇게 천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걸 팩을 받고 거기다 끈을 달아서 거기에서 잡니다. 물어봅니다. 안 무섭냐고. 안방보다 편하답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 같으면 올라가서 도저히 올라가지도 못하겠지만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왜? 믿음이 없어서. 끊어질까 봐. 동화책에 나온 것처럼 생쥐가 와서 갉아먹으면 어떡할까 봐. 아마 누구에게나 그런 두려움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암벽을 타는 사람들은 그 깎아지는 절벽에 떨어지면 그냥 가는 거지만 그 줄 하나 의지하고 거기서 편안한 밤을 잡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짊어지고 올라간 그 영양식 먹고 다시 또 다음 날 아침에 그 암벽을 등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믿음 좋다. 그지요?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다. 아파트라고 하는 문화가 70년대부터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지 아파트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부영 아파트에 살았었고 한미 아파트도 살았는데 아파트를 바라보면서도 또 미련한 생각을 하나 해봅니다. 1층에 사는 사람이 제일 믿음이 좋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믿음이 약간 적은데 제일 꼭대기층에 사는 사람이 아마 믿음이 제일 적을 거다. 언제 무너질 줄 알아서. 그래서 제가 바보 같은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왜 저런 미련한 얘기를 할까 그런 것 같아서. 사실은 믿음이 좋은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완벽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한 2, 3주 전에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산시의 아파트의 문제에 대해서 TV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났는데 물이 막 주차장에 물이 나오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타고 올라가면 몇 층까지도 올라갑니다. 그게 신기한 거예요. 주차장 천장에 비닐을 딱 이렇게 쳐놨습니다. 근데 군데군데 물이 이렇게 고여가지고 그거 보셨어요? 아산시에 있는 아파트랍니다. 그것도 주공에서 지었다 합니다. 그래서 시추공을 뚫어서 바닥을 파보니까 밑에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밑으로. 불안해가지고 아주 난리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일은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사람들이 그것들을 의지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삶에서 보여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기회만 되면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 없고 어쩌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자유하며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기분이 좋으신가요? 물론 이런 얘기하면 개콘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그럴 겁니다. 안 돼! 아무 남자나 너 사랑한다고 하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일단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기분은 좋은 일입니다. 사람의 사랑을 받고 산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을 많이 입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받길 원하고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니 그 사랑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요. 여러분, 가시고기의 사랑을 아십니까? 가시고기라고 하는 고기가 있습니다.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그 위에다 정액을 뿌립니다. 그래서 수정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 암컷은 알을 돌봅니다. 알에 신선한 공기를 산소를 불어넣으려고 쉴 새 없이 몸으로 부채질을 합니다. 알을 먹으려는 다른 물고기들의 공격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알을 지킵니다. 그리고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날 때 이 새끼들은 아버지를 먹습니다. 아버지 고기를 먹습니다. 새끼 가시고기가 알에서 깨어날 때쯤 그 아버지 가시고기는 기력이 다해서 알을 낳을 때부터 그 알이 새끼로 부화될 때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아버지 가시고기는 알을 위하여 옆에서 그렇게 지키고 있다가 결국 그 옆에서 죽어갑니다. 죽고 나서도 태어난 가시고기들은 아버지의 살을 뜯어먹고 자랍니다. 가시고기의 사랑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어요? 요즘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이 아니라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가시고기의 사랑을 보면서 부모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었던 우리 부모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가시고기의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더 할 말이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배설물로 여기고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을 푯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간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권력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집안의 배경도 훌륭합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율법의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앞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군사의 동원을 할 수 있는 동원력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그런 능력도 그런 실력도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내가 이제부터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갈 것이라고. 그래서 이후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그 사랑을 위하여 자기의 젊음과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끝나는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에 부닥치면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짝사랑을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 봤습니다. 짝사랑하다가 미친 아가씨도 봤습니다. 미쳐도 곱게 미쳐야 되는데 미친 게 곱게 미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아가씨는요, 미쳤는데요, 하루에 커피를, 유리병에 있는 커피를 한 병씩 다 퍼먹습니다. 희한합니다. 교회 전사님 짝사랑하다가 어떤 아가씨는 미쳤는데요, 남자 옆에만 가서 앉으면 보고 씩 웃습니다.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모릅니다. 사랑도 참 가지가지예요. 여러 가지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사랑하고 그 사랑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 말을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설사 우리가 때로 넘어져서 죄악된 길로 갈지라도, 때로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생각해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세상을 향하여 간다고 하더라도, 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해드린다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할 수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간 당자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아버지가 이거저거 간섭하는 게 그게 싫어서, 잔소리가 싫어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받아서 그 유산을 상속받은 것을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상속받으면요, 율법으로는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보따리 싸들고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그 아들이 제대로 삽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데 술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다 탕진하고 소비해버렸습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는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먹고 잡니다.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치는 것을 가장 저급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돼지와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어디 가요? 아버지의 품이 그립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집에도 품권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꾼들은 나처럼 대하지는 않지 않냐.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구해야 되겠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그리고는 아버지 집을 향하여 너덜너덜 터덜터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요, 집을 나가는 그때부터 이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을 알고 대문을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아버지는 압니다. 이 아들에게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가 오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항상 문을 열어놓고 먼 발치를 바라봅니다. 그날도 해가 서쪽에 뉘어나는 붉은 노을이 있는데 먼 발치 보니까 뭐가 하나 오는 것 같은데 아버지는 벌써 그것이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쫓아나갑니다. 뛰어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잘 왔다고. 왜 뛰어나간 줄 아십니까? 반가워서 그것도 있지만 아들이 이 나갔다가 탕자가 되어 돌아올 때 만약에 그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먼저 보면 돌로 쳐 죽입니다. 율법을 어겼으니까. 앞에도 말한 것처럼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상속받으면요 율법으로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 길이 하나 있습니다. 동네 사람보다 먼저 부모가 나가서 이 아들 돌아왔다고 용서하면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까 봐 기다렸다가 이제나 저제나 살피고 있다가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데리고 들어옵니다. 씻기고 옷을 갈아입힙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송아지를 잡아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고.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당하고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발자국 속엔 죄가 가득 고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는 추한 모습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주일날이면 성전을 향하여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양판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수없이 세상에서 얻어터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아픈 가슴을 안고 도저히 너무너무 내가 죄인 같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원문의 뜻은 혹시 우리를 위하시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 그 말이 들어가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뜻인데 원문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조건을 보지 않고 부르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때는 조건을 보지 않았어요. 여기 같은 조건 없잖아요. 다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할 때는 조건을 보지 않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조건이 나빠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건 가지고 결혼했어요. 아주 가난하게 산 아가씨가 평생 소원이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거였답니다.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정말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살다 보면 돈이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돈 줄면 사랑도 식어지는 겁니다. 조건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부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조건 따라 선택하지 않았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족해도 그 조건이 바뀌어도 우리의 형편이 모자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이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얼굴 보며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거기다 뒤에다 하나 하고 싶은 데 있는데 하면 기분 나쁠까 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면서요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이고, 네가 예수 믿는 거냐?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권사냐? 그러고도 네가 집사냐? 양심이 우리 마음을 자꾸 찔러옵니다. 또 마귀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합니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너 죄 졌잖아. 그러니까 넌 죄인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양심의 소리도,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는 그 소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에 그것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32절에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도록 아낌없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도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공경에 처해 있어도 한 가지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세상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아멘.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법정에서요. 피고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검사는 율법입니다. 변호인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검사가 율법이 우리의 죄를 다 드러냅니다. 미워한 거, 혈기 부린 거, 거짓말한 거, 진실하지 못한 거, 이걸 다 율법이 들춰냅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구형을 합니다. 사형. 죄인이니까 사형. 그때 변호사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장님, 그 죄가 맞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저 피고는 사형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판장님, 그 죄값을 내가 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죄값을 내가 치렀습니다. 십자가 지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면서 채찍에 맞으며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죄값을 치렀고,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지옥의 고통을 겪으면서 내가 그 죄값을 치렀습니다. 죄값을 치렀으니까 무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호하고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 판결은 이것입니다. 무죄. 무죄.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말합니다. 의롭다 칭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칭이라고 하는 말인데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그 사람은 죄가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죄를 분명히 죄가 있지만 죄가 없다고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죄가 있지만 죄가 없다고 해주겠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예요. 이것을 법정적 칭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서 우리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 우리는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의 근거는 34절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요, 욥기서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욥을 참소합니다. 아이고, 욥은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 아니야, 동방의 의인이야.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왜 목사님이냐? 하나님 잘해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럼 욥에게 한번 가서 괴롭혀봐라. 결국 욥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그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0장 8절부터 보니까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할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최종적인 판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주님의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롭다고 정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이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아멘. 스토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토커. 알지요? 혹시 스토커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안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토커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괴롭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스토커가 아닙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한 번 시작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갑니다. 영원까지 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좀 부족해도 사랑합니다. 모자라도 사랑합니다. 실수해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몸에서 나온 자식 사랑하지요? 야, 여기 아멘 안 했다.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봐라.
정말 사랑합니다. 자기가 낳았으니까. 카톡에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분들의 제가 갖고 있는 전화번호에 거기 글들이 이렇게 뜹니다. 몇 분이 자기 자녀들에게, 가족들에 대해서 글들을 올려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내 생명, 내 사랑. 그걸 보면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사모님이 보고 서운할지 모릅니다. 근데 사모님은 또 올려놨습니다. 여호와의 치료하심이 언제나 있을 것이라고 또 글을, 그래서 부창부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짐이 없습니다. 잡지에 실린 글을 하나 소개합니다. 한 주부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2년 전 시부모님에게 핸드폰을 각각 선물로 사드렸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법을 알려드렸더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서로 문자를 보내면서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의 핸드폰을 금세 없애긴 못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외출을 했는데 그날 어머니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 오늘 늦게 들어가. 그러니 기다리지 말고 어머니랑 저녁 식사해요. 그렇게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그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됐는데 혹시 아버님이 사별의 충격으로 치매에 걸렸지라도 않았는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또 보관하고 있던 시어머니 핸드폰으로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김 여사, 오늘 비가 오는데 우산 갖고 몇 시에 마중 나갈까?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니, 내가 미쳤군. 그리고는 글을 남겼으나 보고 싶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시아버지는 어머니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서 평소대로 문자를 보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애절한 사랑입니다. 먼저 간 자기 아내에 대한 남편의 애절한 사랑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아픔이 그 대화 내용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유행가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있을 때 잘합시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자고요.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해야지요. 잘 안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벌써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사랑합니다. 연약한 자녀를 더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처럼 세상에 다 있는 모든 것이 다 동원되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천사도 마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잊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한 가지 얘기 더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루마니아에 살아있는 순교자로 알려진 리차드 범브렌트 목사님과 약 30여 명의 크리스천들이 아주 잔인한 비밀 경찰에 의해서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는 목사님과 성도들을 잔인하게 고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2살 된 소년이 그 잔인한 경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꽃 한 다발을 들고 경찰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엄마와 아빠를 체포해 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잡혀간 우리 엄마의 생일인데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엄마의 생일이면 언제나 꽃다발을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당신이 부모님을 체포해 가서 꽃다발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엄마는 기독교인인데 엄마는 늘 말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엄마가 안 계시니까 이 꽃으로 대인님의 아이들의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가 이 경찰한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경찰은 그 꽃다발을 받으면서 머리에 숯불을 얻는 것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 마음속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이렇게 고귀한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처럼 자신도 남은 생에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결국 그도 나중에 잡히게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 미워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떠들어대는 정치꾼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그 사람들을 싹 쓸어다가 어디 가서 사람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미울 때도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조건도 어떤 모양도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전히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살아갑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그 사랑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으니 그 사랑의 끈에 붙들려서 평생을 사랑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 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끊어지지 않는 뜨거운 사랑 우리 가슴에 안고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도 하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평생 사랑하면서 합시다.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이어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잘 준비해서 드리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예배위원회 주관으로 드립니다.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교회 밖의 성경문화 모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의 유혹일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신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3월 24일까지 대신방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아직 시간을 날짜를 정해 주시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신방전사님하고 말씀하셔서 날짜를 좀 정해 주시고 이번 대신방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한번 읽읍시다. 금년에는 시작. 아멘. 몇 명 전도예요? 3명. 아유, 목사님 속으로 걱정하는 분 있는 거 3명 전도하면 어디 앉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없으면 공중부양을 시켜서라도 예배 드리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전도합시다. 성경 읽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길 바랍니다. 금요 기도해야 하고 새벽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길 바랍니다. 영적인 회복입니다. 각 기관은 원래 일을 하고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년 들어서 얘기를 안 했더니 보고서가 안 올라옵니다.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각종 기도회가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누가 모인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여집사님들하고 모인답니다.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작정 기도회가 19일부터 4월 8일까지 부활주일 아침까지 진행이 됩니다. 준비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도로 준비하셔서 차질 없이 그때 좀 우리 기도의 힘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 11조 이하원 성도님, 11조 김성광 박정순 집사님, 조헌빈 석복선 집사님, 이아름 임성호 송예은 송한나 성미곤 권사님, 전광자 집사님, 김영숙 고신영 집사님, 강정희 권사님, 김미경 집사님, 곽호자 집사님, 박민선 집사님, 조상원 이기순 집사님, 선경우 이광자 집사님, 김미경 집사님, 강정희 권사님, 김한철 김겸수 반현수 집사님, 최정임 집사님, 건청금 최미자 집사님, 강정희 권사님, 김청우 윤순희 집사님, 반현수 집사님, 최정임 집사님 드렸습니다.
1000번째 김혜순 권사님, 서정 집사님, 형민이, 가은이, 한재홍, 한은지, 한도연, 김세윤, 김성윤, 김한철 집사님, 김은지, 김민지, 우사랑, 우주, 조상훈 집사님, 원빈이, 현빈이, 감상, 성범의 리그 첫 골 감사합니다. 이미경 집사님, 성범이가 골 넣었네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제 축구 보면서 야, 성범이가 저기 나와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한금 송한나, 무명으로 홍선숙 성도님, 맞지요? 네, 그런 것 같은데. 김영희 집사님, 주님 주시는 믿음과 은혜로. 김영희 성도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는데 이게 누가 한 건지 모르겠네. 직분 쓰세요 앞으로. 하여간 하나님이 아시겠죠. 주님 주시는 믿음과 은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과 생업이 되게 하옵소서. 김한철, 김경호 집사님 성명금도 드렸고요. 사랑의 열매 맺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김진정 전사님 무명으로, 김종심 집사님 생일 감사금, 이때까지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기쁨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김서정, 하나님의 거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 안에 승리하는 가정과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최대한 지경 집사님 1000번째 최현어린이 항상 감사 넘치는 가정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박민선 집사님 고등학교 입학을 감사합니다.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소서. 승리하는 3년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드린 삶 되게 하소서. 조현빈 주일학교 겨울 캠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조현자 집사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약속한 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황충을 금하고 과일이 귀한 자리에 떨어지지 않으며 아버지께서 축복하사 생업과 가정이 복되게 해주시옵고 1000번째를 드려 소원을 아뢰입니다. 응답하사 이루어 간증거리가 있게 하시고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차고 넘치는 감사가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선경을 드립니다. 우리보다 어려운 자를 돕습니다. 더 많이 베풀게 하옵소서. 건축업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반석에 세워지고 가정이 온전히 구원 얻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께 손을 든 모든 자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강단할 꽃으로 장식한 손길들 위에 꽃처럼 향기롭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오며 먹을 것에 11조를 구별한 성미를 드려 싸우니 가정마다 우한 질고가 떠나가게 하시옵고 축복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물질을 드린 손길과 가정과 생업 위에 복 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오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23장 1절만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며 그 사랑으로 실천하며 베풀고 나누며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 위에와 큰 사랑 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